예, 우리 고도호숫교회를 들어오시다가 벽면에 대형 현수막을 보셨습니까? 보셨죠? 예, 못 보신 분? 네, 우리 딸이 못 봤답니다. 도로다가 보면 큰 현수막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바꾸고 싶었는데 한 번 바꿀 때마다 100만 원씩이나 들어가서 이 교회를 건축하고 아직 한 번도 못 바꿨어요. 볼 때마다 제가 가서 지나갈 때마다 봅니다. 괜찮나?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누구 시입니까?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아름다운 꽃들 흔들리고 핍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모든 꽃들이 흔들리면서 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구나, 정말 다 끝장나겠구나, 너무 힘들다, 그런 요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흔들림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흔들림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절단나는 사람, 아예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마 크고 작은 많은 흔들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이런저런 많은 일 때문에 지금도 흔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흔들림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아닙니까? 이 다윗 왕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정말 위대한 다윗.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런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새의 가문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7명의 아들들 가운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여러분 모든 자식들은 불렀지만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저 먼 시골에 가서 양을 치라고 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식 취급을 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냉대죠. 업신여김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어려서부터 흔들리는 인생,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지만 여러분 그렇게 탄탄한 대로를 걸은 것만은 절대 아닌 것이죠. 이런저런 많은 흔들림이 다윗 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엄청난 대단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번성하는 그런 시국에 오늘 이 시편 62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본문이 있다면 3번이나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62편 배경이 있겠지요? 왜 이렇게 다윗이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성으로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 62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들 옆에 있는 군사들, 신하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평소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입니다. 다윗의 왕궁을 세워갈 때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전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다윗에게 다윗을稱颂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당신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합니다. 저들이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저들이 마음속으로는 저주요, 기회만 있으면 더 높은 자리에 나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여러분, 이런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지는,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지금 흔들흔들,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은 시편 62편을 우리에게 왜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왕인데 내가 흔들렸다, 내가 흔들리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썼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시편 62편 우리에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 내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내가 똑바로 내가 설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내가 그것을 승리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흔들림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흔들림이 있으셨겠죠? 인생의 흔들림이 있으셨겠죠? 신앙의 흔들림이 있으셨겠죠? 삶의 흔들림이 있으실 거예요. 사역의 흔들림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없더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나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시편 62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에 흔들림이 있다면 크고 작은 흔들림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크고 작은 흔들림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단어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붙잡았던 이 한 단어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 다윗이 흔들릴 때마다, 그 위기 가운데 무너질 때마다 한 가지만은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소망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과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런 위기와 흔들림 가운데서도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고 영광이 되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흔들림, 이런 흔들리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에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나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염려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듭해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흔드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불안과 염려 아니겠습니까? 불안과 염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이것들이 다 염려인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더 작게는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분 불안과 염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잠을 못 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나이 많으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는, 뭐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이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염려와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염려와 또 불안과 걱정과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만 해결된다면 우리 인생이 평안해질 텐데,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날이 갈수록 염려와 근심이 쌓여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염려와 불안을, 걱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상황과 여러분 우리의 형편,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정말 필요해, 또 그 시간에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모든 염려와 불안이 다 사라지고 그 염려와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와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군가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께서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권을 차지하려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칼을 들고 오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 왕궁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나? 내가 갖고 있는 권세와 영광과 이 권력과 이 물질과 재물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사나? 이것 때문에 다윗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 안에 있었던 그런 욕심들 때문에 다윗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 영광 이런 것들을 누리다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내 인생을 이제는 지켜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여러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그 권세, 영광, 권력, 물질, 재물, 여러분 그 흔들림 옆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 왕이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잘못됐습니까? 다윗이 망했습니까? 다윗이 거지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더 존귀하게 귀하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을 흔드는 게 있었겠죠.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이 다윗을 흔들었을 거예요. 지금 누가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죠.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마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면, 다른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면 지체 없이 아마 다윗은 여러분 군사를 몰고 나가서 앞장서서 싸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다윗입니까? 그죠? 당장이라도. 그런데 누굽니까? 대상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데 칼을 가지고, 또 어떻게 아비가 칼을 들고 그 아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못하는 거예요. 자식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식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또 여러분, 그 압살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을 함께 이스라엘 왕궁을 세웠던 여러분 장수들이요. 목숨을 걸고 자기와 함께 손과 발이 되었던 그런 장수들. 근데 그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칼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래.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잘 보시면 또 풀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피해서 여러분 황궁 뒤로 맨발로 도망칩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저주를 퍼부었을까. 야, 저 꼴 좀 봐라. 아들 때문에 아들을 저렇게 키웠더니 아들이 칼을 겨누고.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처참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의 상처는 말할 수 없고 아마 다윗은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상처를 받았지만 여러분 대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고 칼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운 거 아니죠. 그죠? 그 도망자처럼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대적하지 않는 그 다윗.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자기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었던 그 아들을 향하여서 죽이지 말아라. 신신당부한. 그런데 다윗 왕에게 더 잘 보이려고 했던 누구죠? 요압 장수가 가서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통곡을 하죠.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비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을 바꾸어서 그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흔들림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더 단단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단단해졌어요. 온갖 것들이 다윗을 흔들었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이 흔들림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 쓰러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더 강한 자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 오직 소망,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흔들림 가운데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수많은 흔들림이 있으시지요? 오늘도 흔들림 가운데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 주 동안도 이런저런 많은 흔들림 속에서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기만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편안하기만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교회 오면 좋아야 되는데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지만 이런저런 불편한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흔들림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분을 내려놓고 또 자기의 헌신을 내려놓고 또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줄만 알았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예배를 좀 쉬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좀 안 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철렁 내리죠. 왜 안 나옵니까? 왜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연보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또 목자님이라고 목녀님이라고 내가 따랐는데 그 목자 때문에 또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또 목자님 또 목원한테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사로 예배팀에서 사역부서에서 이런저런 거 다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들립니다. 정말 수만 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흔듭니다. 물질적으로 또 사람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3층에 식사하러 올라갔는데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 음식을 집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싹 가져가 버립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런 분 있으시죠?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있어요.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교회는 가긴 가지만 내가 이제 눈도 감고 귀도 닫고 입도 막고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혹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데 괜찮은 척하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흔들리지 않았지만 내일 얼마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이라고 흔들리지 않을까요? 얼마나 간사한지. 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흔들리지. 보이나 아버지 저한테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야, 이거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진짜 설교 진짜 못 해먹겠다. 어떤 분들이 또 저에게 상처를 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상황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뭐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요 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자주 가는데요. 예, 이번에도 선교지 아주 열악한 곳을 다녀왔어요. 제가 가는 데는 다 동남아시아. 저 뭐 못 가봐서 유럽도 못 가봤고 뭐 못 가봤어요. 제가 가는 데 늘 동남아시아. 너무나 열악하고. 근데 희한하죠. 뭐 이번에도 버스를 탔는데요. 뭐 한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버스래요. 근데 거의 뭐 90년대, 80년대 이 버스 진짜. 그런데 제일 좋은 버스래요. 근데 뭐 지지난달에도 제가 치앙마이 선교지 갔다 왔죠. 그때도 밴을 탔는데 이상하죠. 동남아 나라는 뭐가 없어요? 버스를 타면은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쏠리고 잘못하면은 졸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쏟아져 가지고서 그냥 디려받고요. 그렇지 않아도 막 다치고 막 그랬어요. 손잡이가 없다 이 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손잡이가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오늘도 흔들림이 오셨을까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데로 가야 되나 흔들렸을까? 여러분 손잡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붙들면 하나님 붙들면 그에게 소망이 있고 또 기대가 있고 구원이요 반석이요 또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찌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욕심도 많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이 많은 여러분 곡해와 오해와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인생에 흔들림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손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 붙잡음으로 승리하며 이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환경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목장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고속계화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에 돌아가셔서 세번역 성경 오늘 본문 시편 62편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묵상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흔들림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아프신 분, 또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 결단하기 원하시는 앞에 나오셔서 기도 써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